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1절과 22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한 장애인을 기적적으로 일으켰고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 한 기적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거든요. 특별히 우리는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1절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비상한 일이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비정상적이거나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질병과 고통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계하신 이 세상, 최초로 만드신 세상에는 질병, 고통, 분노, 전쟁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탄에게 속았고요. 따라서 죄가 인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들어오게 됐죠. 따라서 세상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한 장애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요, 바로 이 비정상이 가득한 세계에 정상의 능력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온통 비정상밖에 없는 죄로 물든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능력과 생명은요, 그러니까 이 한 장애인만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기독교가 세계 종교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문제가 생긴 관계는 엎질러진 물이라기보다는 구겨진 종이와 같다. 이 책상에 이게 물이 엎질러지잖아요. 그러면 뭐 닦으면 되겠죠. 닦으면은 또 마르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종이가 이렇게 딱 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펴도 흔적이 남죠.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인간관계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쁜 흔적이 남기만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거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신명기 18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선지자이시다. 이것을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말하는 사람이죠, 목사도.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최종적인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자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이라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일종의 최종적인 계시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여성을 봤다고 합시다.
근데 이 여성이 먼 발치에서 보는데 가끔 커피도 마시고 또 우유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잠시 접대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커피를 내놔야 되나 우유를 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 사람 두 개를 먹는데 그냥 지레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그냥 내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세요? 뭐 우유 좋아하세요? 둘 다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커피는 잘 안 마십니다. 어쩔 수 없이 카페인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시고요. 대체로 우유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취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말을 하는 게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최종적인 선지자, 최종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분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